근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영적 의미로는 그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에 아멘.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 사이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합니다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삶의 존재의 기도,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바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다.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 것을 믿고 이제 내 옛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자아로 부활되어져서 하나님의 마리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석되어지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고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오른쪽 죄인처럼 모든 것은 나는 완전히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완전히 높아지는 그 자리에서 육으로 완성되어진 후에 바로 7의 안식이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가 7의 안식까지가 전부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전체가 성전인 거예요. 태초에라는 단어부터 마지막 아멘까지가 전부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고 어떻게 교회가 무엇을 통해서 교회가 근거되어지고 무엇을 통해서 교회가 도대체 가능한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그 교회가 어떻게 완성되어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교회. 왜 아버지가 원하시는 교회냐? 왜냐하면 오직 교회에만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시기 때문에 교회에만, 즉 성전에만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만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신다. 그 성경 안에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성경이 성전이고 성경이 교회이다. 그래서 전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육의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육의 성전. 보이는 사람으로서의 성전이 있었고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때 그 성전은 내가 절기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성전이에요. 그 공간과의 연합이 되어질 때에만 그게 나에게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임마누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성전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1년에 한 번만 가능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서 한 번만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질 수 있었다. 그리스도는 이제 성전이 그 구약에 있는 그 육의 성전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는 마음의 성전으로 오셔서 절기 때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다니는 하나님, 나와 함께 다니는 성전. 구약의 성전은 고정되어진 성전이고 나는 그것을 향해서 들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치룬 다음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내가 성전 안에 성전이 되어지고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신약에는 마음의 성전이 직접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다니셨다. 그 성전이 나와 함께 다녔다. 내 옆에 있었다. 늘 내 옆에 있다. 제자들, 12 제자들이
성전과 함께 늘 걸어 다녔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는데 그리스도가 구약에는 고정된 위치에 머물러 있었고 성막이나 성전으로 머물러 있었고 신약에선 성전이 나와 함께 다녔다. 움직이는 성전이었다.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성전은 둘 다 신약의 성전은 나와 함께 다니고 그리고 내 마음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지만 하지만 모두 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내 바깥에 있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하나님. 나와 분리되어 있는 성전. 나와 분리되어 있는 성전.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간다. 늘 교회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산다. 교회가 따로 있어서 예배하는 장소가 다 별도로 존재한다. 그리고 성경책을 내가 늘 가지고 다닌다. 그 정도. 그래서 둘 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모두 다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일반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보면 구약과 신약의 성전과의 관계와 맥락이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구약에서 특정한 성전에 내가 찾아가는 그런 성전이 지금 일반적인 교회론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성전 바깥에서 내가 교회 일을 하고 다니는 동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하는 그 동안에는 사실은 마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걸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닙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다니는 그 모든 일들은 전부 혼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혼의 성전. 육의 성전과 혼의 성전은 그러나 모두 내 바깥의 성전이에요. 내 밖의 성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에 그 지향점, 종국적 지향점은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네가 성전이 되어야 네 안에 지성소가 있을 것이고 네가 성전이 되어야 네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시은 좌가 있어서 내가 그 안에 임재해야 그래야 네가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네가 성전이 되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 모든 존재,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다 스스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되어야 한다. 모두가 다 성전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없는 기독교는 아버지와 어긋나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적하는 것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모두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전만을 봤어요. 그들은 성전만을 봤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모두가 다 그 당시의 종교인들은 모두 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만 봤어요. 그리고 건물로서의 성전만 본 것뿐만이 아니라 그 훌륭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모세로 비롯한 훌륭한 선지자들만을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 종류의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그러니까 한 종류의 사람은 성전만을 바라보는 존재들, 눈에 보이는 몸으로서의 성전, 모세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자체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존재들이 누구였냐면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는데 누구만 바라봤냐면 훌륭한 선지자이셨던 예수라는 존재를 바라봤어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추종했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신약에서 예수를 따랐던 12제자들은 구약의 그자들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다. 물론 다르지만 그들도 결국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들, 그들이 끊임없이 다툼을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들은 결국 전부 뭐냐면 예수님인 성전을 바라봤는데 내가 성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이야기만 하는 거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큰 나라를 건설하면 나는 어떤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겠다. 예수를 보고 무엇을 못 봤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성전의 것만 봤다 이 말입니다. 성전의 것만 봤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건물 속에 있는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봤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나 신약에서 예수님을 따라간 추종자들. 제가 볼 땐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똑같은 모습이에요. 특정한 교파, 특정한 교회, 특정한 목사, 특정한 집회, 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훌륭한 일을 하는 누군가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 훌륭한 기독교인들로만 남는 사람들. 훌륭한 기독교인들로만 남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교회가 생활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함께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 교회 생활, 기독교인의 생활이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신학교 가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그다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게 그냥 자기의 삶이야.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하고 똑같아. 중간에 감성도 있고 뭐 되게 많지만 진짜 중요한 게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성전이 되어야 한다. 처음부터 아버지의 목적은 그것이었다. 보이는 성전. 왜? 너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볼 수 없잖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이는 성전을 먼저 보내주겠다. 보이는 성전. 첫째는 이 성전, 구약의 성전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이는 성전으로 직접 와서 보여주고 근데 그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하지만 그것들을 보고 경배하면 바로 그것이 사탄을 경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것이니까 그것 말고 진짜 이제 내가 정말 원하는 이 전환점이 필요하다. 이 전환점이 정말 있어야 된다. 네가 성전이 되어야 한다. 너는 성전을 보아서 안 되고 성전 안에서 경배해서는 안 되고 성전 주위에서 맴돌아서도 안 되고 네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성전이 되지 않으면 나는 너 안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얘기를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청소하는 일이 나옵니다. 6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서 파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으셨습니다. 상을 엎으시고 여기서 가져가라 하셨습니다. 16절에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버지 집이 성전이고 아버지 집이 교회죠. 교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한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네가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은 역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이 성전 얘기하니까 바로 보이는 것을 바라봤어요. 이 성전 하니까 바로 보이는 걸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46년 동안 지었다. 근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내가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매달렸다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스테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성경 전체의 태초에부터 마지막에 아멘까지 이르는 성경 전체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인간은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만들어진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찝쩍거리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흙의 감옥인 지옥으로 흙으로 태어나 흙만 가지고 놀다가 흙으로 죽는 존재는 흙의 감옥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곳에서 분리되어져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너희의 죄된 그러한 존재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다른 종교에도 다 죄가 있고 구원이 있어요. 희생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이 전체의 목적은 흙으로 태어나서 이 흙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이 흙이 성전이 되어라. 이게 네가 태어난 목적이다. 이게 유일한 목적이다. 네가 되지 못하면 너는 절대로 나한테 올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성전 안에만 거하기 때문에 네가 성전이 되어져서 나에게 와야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거야. 이 바보들아.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사실이죠. 당연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리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게 정확히 뭐냔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게 정확히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주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여러분 한쪽에 있는 존재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된 존재들과 나머지 모든 존재들 사이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 하늘과 땅 정도가 아니에요. 이 영적 거리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내 존재가 미치도록 고민하고 아버지한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성전이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이거는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성전으로 헐려야 돼. 내가 반드시 성전으로 헐려야 돼. 그리고 내가 반드시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으로 만들어져서 새롭게 성전으로 부활해야 돼. 그래야만 너희가 뭐가 될 수 있다?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얘기하는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앞에 부분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래서 누가 이번 주에는 꽃을 갖다 바치겠습니까? 누가 이번 주에는 뭘 갖다, 누가 여기 건축 헌금 하시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거하는 귀한 곳이니 이 단상도 깨끗하게 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사나 하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이런 짓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이 교회를 정말 거룩하게 우리가 모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은 좋은 집 살면서 교회는 이렇게 구닥다리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과연 할 일입니까? 라고 하는 그 사기꾼들의 말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남산 위에 올라가서 서울을 한번 내려다 보시면 거기 공동묘지가 엄청 많아요.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가 온 세상을 비추고 있어요. 그거 성전 아니라고요. 성전 아니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아니라 반드시 헐려야 되는 성전이라고. 반드시 헐려야 되는 성전이라고. 교회를 가야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마음이 헐리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 그게 장사하는 집이란 뜻이거든요. 교회를 짓는다라고 하는 게 장사하는 집이란 뜻이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의 집이 정말 되려면 나를 따라서 같이 헐리고 그리고 사흘 만에 나와 함께 같이 부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